오늘은 시편 105편 16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5편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설에 매었으니 곧 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닮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예수님을 붙들러 오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늘 예수님은 혼자 외롭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리더의 길은 외롭고 힘들고 늘 고난에 있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규올로 목사님 불광동에서 서대문으로 와서 사역할 때 60년대 교회가 분리듯이 일어날 때 70년대 80년대까지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하게 되는 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공격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순복음교회가 가면 안 된다고 이단이다. 그것이 공공연하게 장로교회에서 이야기되어진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통성기도하고 방언하고 박수치고 병을 고치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것이 이단으로 우리가 공격을 받느냐? 이 마귀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앞서서 방해합니다. 박태선이라는 이단이 나왔는데 그분이 남대문 교회 장로로 있다가 어느 날 신령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겸손해서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한국 교회에 남는 귀한 인물이 됐을 텐데 교만이 들어가니까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에서 그를 이단으로 낙인을 찍었는데 박수치며 찬송하고 병 고친 집단이 바로 박태선 집단입니다. 그 전에 어느 교회에서도 박수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박태선 이단이 박수치면서 병 고치는 거 이걸 먼저 했기 때문에 박태선은 이단이고 우리 조영 목사님 이단이 아닌데 그 겉으로 드러난 예배 형태 때문에 더군다나 방언기도를 하니까 저는 완전히 귀신 하는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또 장로교 신학자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은사중지론, 성경의 완성됨과 동시에 성경의 은사들은 다 끝났다, 방언 은사는 끝난 거다, 병 고치는 은사도 끝난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의사하고 약을 주셨기 때문에 의사한테 가면 되는 것이지 왜 교회에서 병을 고치냐 이래서 장로교 쪽에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격도 많이 받고 또 장로교단에서 많은 교인들이 순복음교로 옮겨왔기 때문에 교인들을 지키느라 또 이단으로 공격을 했고
그래서 우리 조익기 목사님의 그 사역에 참 연단이 많았습니다. 이 요셉을 보면 그렇게 사랑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붙잡혀서 결국 노예로 팔립니다. 16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는데 형들을 잘 있나 보고 와라. 그것을 보고 형들이 붙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팝니다. 창세기 30장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십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누명을 쓰고 애굽에 팔려갔다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연단받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이단 3단을 공격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익기 목사님이 이단이 안 되고 더 신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도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공격 안 받았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신 못 차리게 공격을 했고, 장로교 통합적교단에서는 1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사이비에 준한다 결정을 내놓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격이 목사님을 겸손한 종이고 위대한 종이고 능력의 종이고 말씀 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합력과 선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가 감옥을 갔다가 감옥에서 바로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그런 설명합니다. 형들입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고난 과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더 잘되게 만들어주는 그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의도로 이사를 안 했더라면 우리 순복음교회는 서대문에서 그저 한 2, 3만 명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해도 1500석의 좌석으로 7번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10,000명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의도의 허허벌판에 만석성으로 옮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연단과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당시 유류파동으로 우리나라에 크게 2번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데 유류파동하고 IMF입니다. IMF는 우리나라에는 외화를 다 갖다 써가지고 바닥에 나갔고 우리나라 곳간이 피어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고, 유류파동은 갑자기 이 석유값이 뛰어서 전세 경제가 얼어붙었을 때 얘기인데, 유류파동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철, 골 구조만 세워놓고 1년 넘게 공사를 못하고 농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시고 난 후에 여도교회를 세워주시고 세계 최대 교회로 부흥시켜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낮아지는 것, 깨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고난이 축복을 가져옵니다. 시편 155편 18, 19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설에 메었으니 곧 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런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합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를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다가올 때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잡고 주의 뜻을 간구하고 내 삶 속에 문제가 무엇이고 잘못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서 나의 삶 속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면 한 단계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우리 믿음이 계속 올라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깨어지고 연단받으며 성장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을 다스리며 그의 죄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종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낮아졌다가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을 해서 당시 최대 강대 국가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40절로 43절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죄수로 있던 그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이 바로 왕이 자기 반지를 뺏고 자기가 탄 수레를 타게 하고 온 국민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소년입니다.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소년.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아프리카 노예 후손이 미국에 들어와서 정말 밑바닥에 가장 험한 인생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미국의 한 부통령쯤 이렇게 승격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사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단 삼단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조영희 목사님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세계 하나님의 성에 총회장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가장 비참하고 낮은 모습이 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교훈은 뭐냐? 하나님 홀로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은 금물입니다. 교만은 금물입니다. 사람이 원래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장을 채워보면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완장만 채워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범하게 살 때는 별로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조그만 마을의 이장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입히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으로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가서 국회의원 바지들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면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서 나중에 다 감옥에 줄지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맡기실 때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겸손해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가 다 망치는 것입니다. 내가가. 조영기 목사님께 많은 연단이 있었던 것은 조영기 목사님께 축복입니다. 왜? 이렇게 교만으로 인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옆에서 붙잡아 주신 은혜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이런저런 말로 저를 공격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나를 낮추시는구나, 또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뭐 희귀한 얘기들 하고 하는데 그를 신경 쓸 것은 없고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친히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먼 길 가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신 다음,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18살에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한 청년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셔서 70년 가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70년 전에 피를 토하다가 죽었을 운명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폐결핵으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못 사는 나라를 보면 대부분 폐결핵이 그냥 온 나라를 휩습니다.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폐결핵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그 폐결핵 환자들이 개화기 때 1900년대 초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이 많이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이 폐결핵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병입니다. 폐병상기로 피를 토하던 우리 목사님, 제일 바로 위에 누님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친구를 하루 데려갔는데 친구가 성경을 주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폐병에서 노예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보다 18년 위에 나이가 더 많으신 오라로버츠 목사님이 똑같이 임했습니다. 오라로버츠 목사님도 고등학교 졸업할 그 나이쯤에 피를 토하며 병생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별 타고 죽어 계셨는데 그 교회 그 동네 붕해가 있어서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걷지도 못했어요. 누워있다가 교회 동네 붕해가 있으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자. 붕해 갔다가 성령 역사하면서 폐병에서 노임을 받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미국 인디안의 후예입니다. 또 말을 어릴 때부터 더듬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뜨뜨뜨뜨 하는 더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성령님에서 폐병을 고치고 나니까 말더듬이도 고치고 위대한 부흥사가 되어서 평생 동안 오라로주 목사님이 외친 말씀이 요한 3서 2절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성사님 통역하면서 오라로부치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본인의 레마로 받았습니다. 요한 3서 2절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살되며 가난하게 되는 그 메시지를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이 오라로치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3년 축복의 노란 은혜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보다 18년 후에 우리 오라로치 목사님 먼저 계셨던 오라로치 목사님의 그것을 조영기 목사님이 이어받으셔가지고 70년 동안 3년 축복 오중복음 4천의 영성을 혼생에 절하신 것입니다. 오라로치 목사님 천국 가시기 전에 자택을 올로 목사님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하의 조영기 목사님이 오라로치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저를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덕분에 따라갔다가 같이 무릎 꿇고 같이 기도받았습니다. 오라로치 목사님도 88살 그때쯤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보다 18살 많으시고 조영기 목사님 그 타락을 70년이 오시고 공교롭도 묘하게도 저거 전 목사님 연도도 18년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폐병하는 것도 함정과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단으로 10년 이상 연단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함정과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위대한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온 세계를 다니며 변화시키고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신 것입니다. 이젠 남은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 남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서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조영기 목사님 천국 가신 모습을 마음에 그리며 우리 자신도 한평생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목사님께서 이루어진 그 업적을 잘 계승해서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왕국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할지어다. 모든 소원이 주의 뜻과 응답될지어다.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그 믿음의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한평생 궁핍함이 없이 베풀고 나누며 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정국하신 조영기 목사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새벽 제단을 쌓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